찬송가 43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4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대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 구약성경 43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속수무책으로 두려워 떨던 이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고 왕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 아비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 말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사울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다윗의 마음 속에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어마어마한 이 상급의 관심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점점 부각되는 것에 시기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사울이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사울은 이전에 약속했던 포상을 무효하고 재차 다른 조건을 걸고 다윗에게 자기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기만하게 됩니다.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또 빌미로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이 사울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결국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약속을 어기고 재차 다른 조건을 걸고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포상을 하겠다 하는 것 중에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고 죽이려고 하죠.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 사위가 되려면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번복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그 왕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귀족들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지 자기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대답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답변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된다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사울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에게 여러 번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주겠다 그랬는데 죽이고 난 후에도 주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라, 열심히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메랍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약속했던 메랍을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치졸함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애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메랍과 결혼이 틀어지게 될 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다윗 역시 사울이 자기를 기만하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하는 이 모습에 실망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사울의 다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알려주게 되죠. 자, 그런데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다시 한번 이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죠. 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정상적인 판단도 흐려집니다. 자기 딸을 빌미로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사울의 의중이 이렇다는 것을 다윗에게 흘려서 다윗이 사울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어 한다라는 뜻을 비추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해서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기 표피 100개를 잘라오라 하는 조건을 내밀게 되죠. 자, 그러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고 정해진 시간 내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배워오려면 무리하게 싸움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필경 그 과정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철저한 계산을 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처음에 메랍과의 결혼을 앞두고 다윗이 그와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다윗은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절의 뜻을 밝힙니다. 23절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처럼 천하고 평범한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사울이 왕의 사위로 삼겠다 그래도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 하는 의중을 보인 겁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면서 이 사울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게 되죠. 그들의 생각이라면 다윗이 덥석 물어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못합니다 라는 의중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러자 25절에 보면 사울은 다음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이 사울의 리더십을 흔들고 이스라엘의 위협을 가해서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 군대에게 보복하는 의미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돈을 요구하면 그건 힘든 문제지만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것은 오히려 쉬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미끼요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위로 삼기 위해서 정말 턱없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했다면 다윗은 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요구하게 될 때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주면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합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정한 기간 내에 이렇게 일을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억지로 기한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26절에 기록된 대로 결혼할 날짜가 차기도 전에 다윗은 그 일을 완수해 버립니다. 게다가 사울은 100명의 포피를 요구했는데 다윗은 그의 2배인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증표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제 사울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다윗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게 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라면 사위가 이렇게 뛰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과를 올리고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딸도 사위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당연히 사위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밀어내고 멀리해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점점 명성을 얻어갑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승리하면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승리를 해도 그것이 불편할 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와 형통함이 불편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의심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무너져 내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정말 힘겹게 되는가를 보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권력자가 그를 밀어내고 힘들게 해도 결국 그 자리에서 더욱더 명성을 얻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놓지 않고 붙잡아 주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도록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다윗이 날로 날로 명성을 얻고 부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마땅히 칭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승리가 점점 더 두려움이 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면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더 큰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죽이려고 애쓰는 그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지위나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오니 해가 맞도록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